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장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지붕에 매니라. 아멘. 오늘은 거룩한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배신이라는 단어는 그냥 얼핏 생각하면 우리와 좀 멀리 있는 것 같은 단어 같지만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고 어쩌면 생각보다 더 자주 경험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은 많은 우정을 나눴을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지금 함께 하는 친구는 얼마나 됩니까? 끝까지 함께 할 줄 알았던 친구들, 기억도 안 나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가정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는 또 얼마나 많은 배신을 경험합니까? 작은 배신부터 큰 배신까지.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잘해줬는데 갑자기 얼굴을 바꾸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합니다. 또 다른 차원의 배신도 경험을 하죠. 과거의 습관, 과거의 소신과도 결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 소신을 끝까지 지킬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신이 바뀌어 있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선배 목회자님은 제가 스마트를 폰을 쓸 때 영성이 떨어지게 왜 스마트를 폰을 쓰느냐, 컴퓨터로 설교 준비하니까 손으로 써야 영성이 들어가지 왜 컴퓨터로 설교 준비하느냐 했는데 얼마 전에 만났더니 설교자 준비할 때 챗 GPT까지 사용한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에 자기가 가진 소신과 자기도 모르게 결별한 겁니다. 굳이 배신을 나눠 쓰자 그러면 종이 노트하고 펜하고 사이에서 배신을 한 거죠. 조금 과장된 말일 수 있지만 과거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배신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서는 구약성경에 있는 유명한 예언서입니다. 특히 마지막 12장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표제어가 끝날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시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학교 갈 때 친구들이랑 모여서 줄 서가지고 학교까지 한 30분 걸어갔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요 그냥 차 타면 금방 갑니다. 심지어 KTX 타고 통학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수백 수천 명이 지구 이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380도를 휙휙 넘어다니는 시대가 지금이 됐고요. 지식이 더한다. 사람들이 지식을 더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살려고, 조금 더 쉽게 편하게 살아보자고 이 지식을 자꾸 연마하고 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지식이 더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 주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빨리 변하는 시대가 있었을까? 지금처럼 빨리 변하는 시대는 없었을 것 같아요. 비만 오면 진흙탕을 걷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집에 전화기 없어서 남의 집 전화기 빌려가지고 전화하던 때가 어떻게 엊그제 같은데 조금 있다가 집집마다 전화기가 있고 조금 있다가는 개인 전화기가 생기더니 이제는 각 개인이 컴퓨터를 손에 들고 다니는 이 30-40년 사이에 이런 엄청난 발전이 갑자기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빨리 변해도 너무나도 빨리 변하는 시대예요. 저 어렸을 때 산업화가 시작되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고 농업 중심의 생활에서 이 경공업, 중공업 중심의 삶으로 이 변화됐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시로 막 몰려들고 그런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갑자기 AI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일자리를 다 빼앗아갈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너무나도 빨리 변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과거에 머물려고 하면 금방 도태된다. 옛것이 더 좋은 것이요 라고 하면 배를 고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상식으로 붙여지고 있어요. 과거의 것으로부터 속히 떠날 수 있으면 속히 떠나야 되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그것을 배신이라는 단어를 쓰자면 굳이 쓰자면 또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보세요. 그때도요,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버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애굽을 버리는 일이에요. 애굽에서의 경험, 애굽에서의 습관, 애굽에서의 음식들, 심지어 애굽의 신까지 버리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누구에게? 롯의 가족들에게. 그런데 그들에게 제일 어려운 게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롯의 사위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버리는 게 어렵고, 심지어 롯의 아내조차도 소돔과 고모라를 배신할 수 없어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애굽을 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은요 출애굽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문제였어요. 언제까지요? 가나안에 들어설 때까지. 그래서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시는데 애굽의 병마를 의지하지 마라. 이사야서도 말씀하시죠. 애굽의 병마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화를 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한 번 경험한 문화, 한 번 충성을 맹세했던 것들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임을 알 수 있어요. 한국 교회 초기 시대에 우리 어렸을 때도 포함해서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웠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길을 선택한다고 하면 그것은 가족, 가문, 우정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배신했어야 돼요. 너 예수 믿으면 우리 가문의 배신자야,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친구도 교회 나오려고 얼마나 부모님께 매를 많이 맞으면서 나왔는지 몰라요. 실제로 떠나야지만, 과거로부터 등을 돌려야지만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물론 사람을 배신하는 건 아니죠.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계속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 삶의 방식, 사고의 방식을 버려야 했습니다. 제사장의 전하기, 술 마시고 놀기, 방탕한 삶, 이런 것들 예수 믿으려면 다 버려야 했어요. 그것과 함께 하려면 믿음의 세계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련 때 배운 게 무엇입니까? 상처받은 자의 치유자라고 하는데 왜 상처를 받는지 혹시 눈치채신 분이 있습니까? 문화를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네가 나를 건드려서 내가 상처받았어.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낮은 수준의 상처입니다. 이기적인 차원에서 상처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상처는 자원에서 받으신 상처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과 함께하려고,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그 사람의 문화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하나를 버리고 땅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초대교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우상 숭배가 심했던 이 세계에서 살았기 때문에 거룩한 세계로 들어오려면 당연히 선택을 해야 됐고 배신해야 됐고, 그를 통해서 상처를 받아야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힘든 선택을 한 여인이 또 등장을 합니다. 누군지는 다 아시죠? 라합이라는 여리고성에 살던 여인입니다.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전쟁하는 거였어요.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아이성, 그 밖의 성들을 정복해서 하나님 주신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파송을 합니다. 근데 그때 누구의 도움을 받게 됩니까?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 어디에 있었냐면 시팀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자, 여호수아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면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인을 여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요식하더니 파송된 정탐꾼들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탐을 하다가 저녁에 잠을 자기 위해서 주막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 주막의 주모는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여기서 이 기생이라는 말은 매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간음죄로 연명하는 여자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간음죄를 제일 미워하시는 이유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을 신부로 여기시기 때문에, 즉 주님 하나님 자신을 신랑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다른 남자를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간음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면서도 간음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변절, 사랑의 배신은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여리고에서 만난 첫 번째로 만나서 교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 여리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악 중에서도 가장 큰 죄를 짓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배신이 일상인, 아니 사랑의 배신으로 먹고 사는 그런 여인을 만났다. 정탐꾼들은 정탐하느라고 지쳐서 쉬러 주막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 땅에서 가장 탐욕스러워 가장 더러운 여인을 만났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맞습니까? 여리고 성에서 가장 선하고 착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도움을 받게 하신 게 아니라 여리고 성에서 가장 더럽고 추한 사람을 맨 먼저 만나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도와주신다기보다는 방관하시고 내팽개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언뜻 들어야 이게 정상이에요. 게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는 것 같은 상황이 또 발생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정탐꾼들의 정체가 들통나고 말았는데 며칠 만에 들통났어요? 하루 만에 들통났어요. 하루 만에.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보호를 안 해주신 거예요. 하루 만에 들통이 나고 간 거예요. 당연하죠. 이 여리고 사람들이 경계태세를 진돗개 5 최고로 올려놓고 지금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아무리 변장을 한들 여리고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르겠죠. 광야에서 헤매서 얼굴이 까맣게 탄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 가나안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와 같다? 메뚜기 같다. 뭐 정탐꾼들이 뭐 키가 좀 큰 사람들을 뽑아서 보냈을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의 색깔이라는 게, 때깔이라는 게 다른 거예요. 게다가 말투도 분명히 달랐겠죠. 언어가 뭐 얼마나 여리고 사람들과 비슷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방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색출 작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수련회 주일날 지난주 설교 말씀 어떤 일이 벌어졌죠? 다윗이 아둘람굴에 가장 실패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사람처럼 숨었을 때 원수들이, 대적자들이, 자기를 멸시했던 자들이 도와주러 왔었다. 아멘. 우리의 예배실을 잘못 계약해가지고 우리의 예배를 망치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 끝나고 나니까 우리에게 도와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호의를 베풀었다. 뭐 그런 또 우리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이 두 사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상처받는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어떤 사람이 인생이라는 것이 죄악뿐인, 인생이라는 것이 상처뿐인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등장해서 도와주게 되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 패러다임이라고 그러죠. 어떤 방식이 똑같아요. 가장 약할 때 가장 약한 자들이 나타나서 대역전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여리고 군의 포위망이 점점 좁혀져서 라합의 집이 이제 지목되고 군인들이 들어닥칩니다. 그런데 들어닥치기 직전에 라합이 그 두 정탐꾼을 돕습니다.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상대에 숨겼더라. 도움받은 정탐꾼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참 어리둥절했을 것 같아요. 포위되었다는 것을 느꼈고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천에 보이는 그 라합이 주막집 여주인이 자기를 돕겠다고 나선 거예요. 라합은 그들을 숨겼고요. 그들의 동족 그러니까 자신을 보호해 주겠다고 나선 이 군인들을 속였습니다. 정탐꾼들은 성문을 닫기 전에 나갔고 급히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방향을 알려줬어요. 그러고 나서는 정탐꾼들은 반대 방향으로 가도록 아주 계략을 잘 짰지요. 기대할 수 없었던 천한 사람이 상상하지도 못한 도움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베풀었고요. 그래서 결국 정탐은 성공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라합은 왜 동족들을 배신하고 정탐꾼들을 도왔을까요? 라합은 1장 8절부터 14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는데요. 8절부터 10절까지만 읽어보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다 같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듣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몬 사람의 두와 시온과 오게 행하는 일 곧 그들을 던져주신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멘. 그 이유는요 무엇보다도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시면 구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나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요 다 똑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그게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공포심,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다 가졌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가나안 사람들, 특히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다.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두려울 때 선택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수시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 기태현 씨 혹시 이번 주에 두려운 순간이 있었나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언제나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 죽을 것 같다고 느껴질 때도 있는데 여러분 그때 선택이 중요합니다. 두려움은 누구나도 느낄 수 있어요. 아멘? 누구도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두려울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리고 사람들도 라합처럼 두려워했지만 그들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이스라엘과 그들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더 힘을 모아서 싸우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대적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그래요. 공산주의자들이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두려우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두려우니까, 제일 두렵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만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 반대편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과 그들의 하나님 편에 서기로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라합 역시도 요단강을 건너기로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요단강을 건넌 게 아니라 라합도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그것이 동족을 배신하는 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것을 선택했어요. 이스라엘은 애굽을 배신했고 라합은 자기 동족 여리고성 사람들을 배신해야 했어요. 그래야 하나님과 영원히 통용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우리 예상과는 달리
넘어서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합이 이렇게 선택을 했던 또 다른 이유가 11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붙잡고 마음이 높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한 이유는요. 그래서 정탐꾼을 도운 이유는요.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여인의 삶에 찾아온 거예요. 문을 두드려준 거예요. 어떻게 죄악 가운데 살던 여인이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으며 또 심지어 그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지금까지 겨우겨우 살아오던 자기의 삶의 모든 방식을 다 버리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은혜 중에 은혜가 이런 은혜입니다. 자기의 사랑했던 사람과 삶의 과거의 모든 습관과 결별하는 것, 거룩한 배신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인데 이 은혜가 라합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라합은 그 힘든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또 한 가지 라합이 진짜 은혜를 받았다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상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상대하도록 여호와를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편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라합에게 임한 첫 번째는 두려울 때 하나님 편에 서기로 했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인정했고, 그리고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 신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온전한 은혜를 구하는 그 은혜 자신을 던지는 결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싶다는 소원에 자신의 인생을 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요, 순간순간 세상으로 가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믿음의 방법으로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는 마귀의 꼬임이 우리에게 늘 찾아온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면은 될 줄 알고 했는데 조금만 어렵고 그게 조금 반복되다 보면 믿음에 무슨 가치가 있어? 뭐 이런 생각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하여금 그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 절대 마귀에게 넘어가지 마시고 나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그때 또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은혜를, 주의 구원을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이런 일을 시작하셨고 왜 이렇게 일이 끝나게 하셨는지, 왜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때로는 기쁘게 하실 때도 있고요. 그 알 수 있던 알지 못하던 간에 우리에게 어떤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우리는 언제나 영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오늘 또 한 번 여러분에게 있으시고 그 결단이 마지막 날까지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영원히 있음을 인정하고 그 영원하신 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토록 머물고 싶은 소원을 가졌다는 것, 값을, 무시무시한 큰 값을 치러야 된다 할지라도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품었다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그리고 내가 사는 온 가족과 함께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라합은 소망했는데 그게 진짜
은혜다. 급박한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삶의 힘든 그 현실들이 계속 반복되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힘이 들 수 있어요. 이 라합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뭐가 있었어요? 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라합의 선택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녀는 이미 느끼고 있어요. 자기 동족들도 느끼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망할지 모른다. 그리고 모두가 다 죽을지 모른다. 이스라엘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멸절시켰다더라. 그리고 가나안 족속도 멸절시키라고 그들의 신 여호와가 얘기하실 때더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망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만약 망하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다 죽을 거고, 단골도 다 사라질 거고. 그런데 나 혼자 만약에 살아난다면 누구랑 살아야 돼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다른 문화 속에 살던 이스라엘과 살아야 돼요. 근데 그들은 거룩한 족속이래요. 거룩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래요. 은혜로만 작동되는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이래요. 그런데 나는 인간의 힘으로 더러운 욕망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들과 과연 함께 살 수 있을까? 나같이 더러운 사람을 받아줄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주저함 없이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속으로 들어가서 할 것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무엇으로 작동됩니까? 사람들은 혈연, 지연, 학연, 돈, 이런 것들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작동되는 공동체입니다. 은혜와 사랑으로만 작동되는 공동체인 거예요. 라합은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사실 잘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세상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열망이 생긴 거예요. 배신을 하더라도, 자기 동족을 배신하더라도 거기서 살고 싶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신도를 전하나니 신도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을 침노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천국을 침략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라합은요, 침략 당하는 자들 중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라합의 선택은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었습니다. 그녀는 당하는 게 아니라 공격해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기로 결단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이 다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려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족속을 다 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하나님은 아주 잔인한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멸절되어야 될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족속이 만났는데 제일 처음 만나서 대화하게 된 사람이 누구였죠? 가나안 족속 중에 이스라엘과 1대1로 대면해서 이야기를 한 최초의 인간이 누구냐고요? 라합이에요. 멸절당해야 될 첫 번째 인간이 라합인데 그 라합은 멸절당하지 않고 오히려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을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라합은요, 멸망당해야 될 사람이었지만 멸망당하기는커녕 구원받았고요.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조상까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문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아멘. 라합이 누구의 조상이 됐다고요?
다윗왕의 조상이 된 거예요. 다윗왕의 멸망당해야 된 멸절당해야 될 사람이 천국을 침노해서 차지했고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여기서 저는요 재밌는 질문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 설교 제목이 뭐죠? 거룩한 배신. 이 라합의 배신이 거룩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일. 근데 어떻게 라합이 이렇게 거룩한 배신을 할 수 있었어요? 그냥 상황적으로 보면 정탐꾼을 만났으니까, 정탐꾼이 들어왔는데 정탐꾼이 자기네 집으로 들어왔으니까 배신하고 싶었지만 기회를 못 잡을 수도 있었는데 기회를 잡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런 질문이 전 들더라고요. 정탐꾼이 과연 필요했을까? 정탐꾼을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정탐꾼과 관련해서는 이스라엘이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민수기에서의 기록되어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데스바네에 도착해서 지금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몇 명이요? 12명. 12명 보냈는데 10명이나 우리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바람에 결국 40년을 방황하게 됐잖아요.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정탐한 게 소용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찔렀어요? 13바퀴 돌았잖아요. 13바퀴 도니까 그냥 다 무너져가지고 뭐 그 지형을 몰라도 도망 나오는 그 사람들 다 쳐서 죽이고 그래서 이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완전 뒤집어 엎으시는 바람에. 근데 정탐꾼이 필요했을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는 제가 봤을 때는 믿음과 순종만 필요하지 뭐 지형 지물을 뭐 파악하고 이런 일은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으로만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그 전쟁에 하나님이 왜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내셨고 그리고 또 위험에 노출시키셨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딱 두 글자만 떠올라요. 두 글자 혹시 여러분들 떠올리시는 분이 있습니까? 라합 때문에 보내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브온 족속 그리고 심지어 야곱의 며느리였다가 야곱의 애를 낳게 된 여인, 이 사람들이 다 특징이 뭡니까?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아 은혜 안에 들어오고 싶다는 그런 거룩한 열망을 가진 거예요. 그들 자신은 다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돌진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 자신을 던지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 진짜 헌신, 그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라합에게 은혜를 향해 돌진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여인을 살리시려고 정탐꾼을 보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에 자신의 어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고 자신을 던지고 천국을 침도하는 이 여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의 그 용감한 두 사람을 하나님 위협에 던진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이 용감한 사람들이 연약함에 노출돼서 이 죄악된 여인에게 도움을 구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연약함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마리아의 도움을 받으시고 제자들의 도움을 받으셔서 이 땅을 사시다가 죽으신 후에는 그 시신이 또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셔서 무덤에 들어가기까지 하신 것처럼 이 라합 한 여인을 구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정탐꾼 두 사람을 위험에 연약함에 던지셨다. 이 사랑의 수고를 하게 하셨다.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리고군이 떠나고 정탐꾼들이 돌아가려 할 때 우리 나를 구원해주라 하니까 언약을 맺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는 청년의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붉은 줄이 보이십니까? 붉은 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의 집에 임할 것이다.
근데 그 약속을 받은 라합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21절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고 그들을 보내어 다배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을 선택할 것입니다. 나는 백성들을 배신할 거예요. 내 동족을 배신할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힘든 일이지만 난 것을 하겠습니다 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그 붉은 줄을 창문에 매고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 그 가족들은 최우선적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여전히 돈이다 혹은 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마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는 중에 세상의 것들에 충성을 바치고 있습니다. 돈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맥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모르게 세상에 충성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우리의 약점을 덮고 우리의 부족함을 뛰어넘어 우리를 지켜주고 사랑해주는 신비한 것이 없습니다. 결코 그것들은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만이, 믿음만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줍니다. 우리의 약함과 무능함에도 개의치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게 할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것을 의지했던 거기서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그것들과 등을 돌리지 않으면 고독의 함정에 빠져서 절대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배신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문화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서 늘 묵상하고 그 방식을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실천하려고,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은혜 받은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지금 도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을 돕고 또 여러분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 약하고 또 부족해 보이는 정탁구 같은 사람들, 그 어떤 사람들이든지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우리는 함께 웃으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또다시 선택하고 메인스틱하며 갈 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것을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시지만 안 버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버리면 잘못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버릴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버려야 될 것들, 배신할 것들 늦기 전에 버리고 배신해야 합니다. 용감하게 들어오십시오. 라합과 같은 용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값을 치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편안한 일상을 너무 즐기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훈련을 또 시작하기로 할 예정인데요. 일정도 좀 잡고 여러분과 좀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해서 훈련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좀 더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고 불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상과 배신하시고 훈련에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전도를 위해서도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전도하려 할 때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배신을 종용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인격적으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강압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간증들을 쭉 듣다 보면 강압적으로 해서 막 싫었는데 결국 얘가 예수 믿게 되었다, 이런 사람들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인간의 방법은 어느 하나 옳은 게 없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감정과 달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전도할 중에 무엇이 있어요?
배신을 종용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그것을 버려야지만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는 강력하게 촉구해서 그것을 버리고 그것과 배신하고 그것에 대해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라합 같은 선택을 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라합 같은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받아들일 수 있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자격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우리 자신을 던지고 평생 용기를 내어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한, 세상이 배신감을 느낀다고 불평할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살기로 결단한 이 복된 천국 백성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들의 전생에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에, 건강 위에,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주를 바라는 모든 종들과 주님이 피로 감추고 사신 우리 12돌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